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계감을 가지고 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어컨을 좀 꺼주실 수 있겠어요? 뒤에.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치적인 자유, 사상적인 자유, 개인의 자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자유를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자유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개념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진정한 자유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쟁취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수여되는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자유가 성경적인 자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성령과 함께 계속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시간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함께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 함께 살아간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과 함께 일상을 살아라 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내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뭘까요? 죄된 생각과 말과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해서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거나, 그 소리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거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지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와 모든 간절함들이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뭐에 달려있는 겁니까? 욕심과 사람의 정욕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심령을 다 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구약에는 성막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1대1로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냐?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소원으로 만족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한되고 그리고 또 들려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 주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대신 간구하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희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달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첫째 조건이 만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함께 걷는 거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생각을 하죠. 그죠? 조금만 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적인 것에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죠. 아파트 25평이 만족스럽지 않죠. 그죠? 몇 평이 돼야 만족스러울까요? 34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34평에 만족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56평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56평이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78평이 또 있죠. 78평 뒤에는 없을까요? 100평이 또 있죠. 그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의 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점점 더 큰 것, 점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이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욕심은 그래서 뭐가 없다라고요?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욕심에 물들이게 되면 그 욕심의 끝을 보고야 말리라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으면 어때요? 더 좋은 연봉을 주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환경에 직장으로 옮기고 싶죠.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이 만족된다고 한들 만족스럽습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지 못하면 종성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함께 걷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본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바라고 싶고 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싶은 게 육체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판단이야 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안 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더 이걸 만족시키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둘이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저만 욕심으로 싸우고 있나요? 저도 욕심이 없을 것 같죠? 저도 욕심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목양실에 들어가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이 나가든지 책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선포를 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보내기로 했다. 그 책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모양실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많은 책을 언제 다 보시나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이 책은 새 거네요? 이건 비닐도 안 뜯었네요? 필요할 때 봅니다. 여러분들, 독서 못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그 책을 읽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는 거고, 그 발췌한 부분을 내가 찾을 때 도서관을 가든지 서점을 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사놓으면 독서는 언제 될까요? 책을 사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놓은 책에서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사는 거죠. 자, 이건 저의 욕심에 대한 변명이었어요. 저라고 욕심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매번 싸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학업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래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조건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다.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면 마음의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흔쾌히 나오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기꺼이 나오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남자, 50대 중년의 남자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이불에서 뒹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막 깨운 겁니다.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하루 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깨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지금 교회 안 가면 어떡하니? 이렇게 깨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주일날 아침에 보세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환경을,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저는 잘 보이던 성도들이, 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거나 못 나오게 되면요, 마치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 손가락 중에 한 개가 마치 지금 끊어져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찬양할 때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도 있죠. 아프거나
또는 여러 가지 출타를 가거나 사업적인 일이나,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소유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두에 인사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라고 요청드렸던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라고 했어요. 계속. 그죠? 그리고 율법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율법이 역할이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율법이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그러면요, 성령을 의지할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 몇 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소원이 만족되겠지. 주일날 몇 번 출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이건 율법적인 조건을 갖다 붙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2달 동안 주일날 나와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목사님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지금. 그게 뭐냐?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기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은 죄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제자도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신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말씀대로 내가 잘 지켜야지.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잘 지키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지, 또는 큰 선물을 주시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쉽게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해야 됩니까? 해라 하지 마라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가르쳐 줘야 그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근데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부모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어머니께서 도덕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 이게 될까요? 아, 잘 안 돼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정직하게 나에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는 기억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까? 부모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부모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철들었을 때, 철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신자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가르쳐 주시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해라 하지 말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정말 깊어지는 것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값없는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를 알게 될 때에 내가 그 일을 저절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행위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육체의 행위는 뭘까요? 오늘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육체의 행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19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육체의 일이죠. 음행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호색은 뭐예요? 아주 섹슈얼리틱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더러운 것은 온갖 마음속에 추악한 생각과 마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호색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일인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뭐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물질이 되든 자녀가 되든 나의 미래가 되든 나의 생각이 되든
나의 희망이 됐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일.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분쟁과 시기, 관계적인 것, 파괴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파괴되는 이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것도 다 관계의 파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육체적인 거다. 육체적인 거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분쟁을 만들게 되죠.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서로 당짓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건 개인적인 거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투기, 여러분 아시죠? 투기는 어떤 거죠? 투기와 투자는 다르죠. 그죠?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나쁜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투기가 되면 안 돼요. 정당한 것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분들 많죠. 그죠? 단기적인 시간에 단기적인 차익을 남겨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얻는 거죠. 투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술 취함도 어때요? 술 취함도 개인적인 거죠. 그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지만 술 취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술 마실 때 술 마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마실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술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술 끊지 못한다면 술병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드시라. 술병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마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취하는 것 자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이다. 이 술을 마시고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도 육체적인 거다.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모두 포함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인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뒤에 말씀에 21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뭐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내 생명이 이 정도 육체적인 일에 매여서 만약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뭘 거스린다고요? 육체적인 일을 계속 거스리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근데 육체적인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쫓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육체적인 것과 성령의 일이 동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다 달되면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바람직하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질적으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합니까?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쉽나요? 부자 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시간을, 환경을, 조건을 다 희생해야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저냥 이렇게 부자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유산으로 몇백억을 물려줘서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철저하게 정직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뭐만 되고 싶은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만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게 쉽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 되려고 하면 희생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그만큼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나와야 되지, 말씀도 읽어야지, 기도도 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자꾸 성경 공부한다고 나오라고 그러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수요일 성경 공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되려면 못 나와요. 그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 나온다는 건 엄청난 희생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를 양립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정말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직한 부자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일과 성령적인 어떤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이 양립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육체적인 것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2절과 2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 한번 켜주시고요.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뭡니까? 자기희생적인 것이죠. 그죠? 자기희생적인 것이 없는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죠. 자기가 희생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희락은 뭘까요? 환경을 초월해야 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희락이 그냥 기쁠 때만 희락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조건이 어렵고 모든 문제가 산적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게 희락이에요. 화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화평이에요. 내가 그냥 평화해야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화평이에요.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그 관계의 회복에서 얻어지는 것이 내적인 평안이고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제가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요, 정말 알겠어요. 제가요 젊었을 때는요, 제가 얼마나 무섭게 아이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때렸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부모는 근실하게 자녀를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때리는 건 감정적인 때림이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크고 나서 얼마나 마음속에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직하게 말하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이런 감정들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요소는 사랑보다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참지 못하고 훅 나오면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자비와 양선 어떻습니까? 자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늘 뭔가를 얻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요청하는 걸 저희는 대부분 드립니다. 지금 10년째 드리고 있어요. 10년째 동일하게 와서 그분은 받아갑니다. 그분도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뭐냐,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줘도 되지 않을까요? 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저 사람 사지가 멀쩡하고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자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가.
자비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때의 자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선은 뭔가요? 좋은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그 사람을 뭐 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도 미워. 도와주는데 어이구 저 인간 또 왔어 또 왔어.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거예요? 양선이 없는 거예요. 양선이 쉽지 않아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절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맺혀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나와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좋게 맺어지는 열매가 드러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육체의 열매는 우리가 쉽게 맺힐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면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요, 금방 육체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극히 해서야 겨우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열심히 오래 참아야지, 열심히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면 이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 말씀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못 박을 것이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못 박았느니라.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는 가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끌고 내려와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도말하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내가 불쑥불쑥 육체의 소욕들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탁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육체와 탐욕,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신자의 정체성은요, 죄의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막아야 되는 거죠. 안 돼. 더 이상 내가 수용할 수 없어. 안 돼. 여기까지 멈춰야 돼.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 그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본성을 거스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지니 라고. 행한다라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줄을 서서 같이 맞춰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줄 맞춰 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죠. 그래서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말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한 5천만 원의 빚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민석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마음이, 제가요 그 빚 대신 갚아드릴게요 하고 그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빚이. 그런데 형민석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제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 권사님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제가요 5천만 원 빚 때문에 이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미 갚아줬잖아요. 근데요 또 걱정이 돼요. 또 생각이 나요. 이러면 어때요? 갚아준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끌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내 스스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해결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빚을 가져와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해결되어 버렸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선포된 것,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심정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가 노력해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도말된 그 육체의 소욕을 다시 내가 끌어내리지 마시고, 성령님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